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버팀목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니 자기를 배신하고 난 아브넬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맥이 풀리고 이스라엘이 놀라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은 맞아요. 아브넬이 죽으면 정말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 이스보셋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스보셋에게의 버팀목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을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그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죽게 되고 하니까 맥이 풀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버팀목이 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버팀목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인생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맥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버팀목은 오직 하나님 되시길 원해요.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버팀목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의 의지함을 보이는 삶. 바로 그러한 나의 버팀목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에요. 바하나, 네갑. 근데 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근데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라. 그 사울처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동양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나와 네갑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버팀목을 바꾸기로 해요. 솔직히 이들에게도 버팀목이 있어서 버팀목은 아브넬이었어요. 그 사람 믿고 그 밑에서 일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기로 하냐면 또 다른 버팀목을 찾기로 합니다. 또 다른 버팀목을 찾기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이들이 우거하는 장소가 여긴데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어떤 면에 있어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다쳐서 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생각은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정말 이 사람을 잘 대해줘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도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예? 하여튼 잠깐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이제 5절에 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볕이 셀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느니라. 갑자기 왕의 집에 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보셋은 왕이 낮에 침대에 눕는다고요. 왜요? 자기의 버팀목 아브넬이 죽었거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기의 버팀목이 죽고 흔들리는 버팀목을 내가 가졌었다라고 생각하면 후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을 차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인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포자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잠만 자요. 그 이스보셋을 두 사람이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뭐 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그 형제 바하나가 말을 가지고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처음엔 그냥 찌르고만 도망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다시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갑니다.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이고 머리를 벤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은 자신들의 버팀목을 다윗으로 변경한 거예요. 처음엔 아브넬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윗이 버팀목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너무 몰라요. 이런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배신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사울을 죽였죠. 사울을 죽였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요.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각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으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잘 대해줄 줄 알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렇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렇죠? 참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해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들만 오면 돼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배신하고 죽이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다윗을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사람을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뭐예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먼저 물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인가 아닌가를 따졌겠죠. 근데 사람의 버팀목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결국엔 이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다윗을 너무 모르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윗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길을 바로 걸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팀목은 하나님이길 원해요. 흔들리는 인간이 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버팀목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맥이 풀리고 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사람을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죄짓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을 밟고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